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인사해 볼까요? 네, 따라해 주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손을 뻗어서 너 안에 나 있다. 네, 부부끼리 더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부부는 더 해야 되는데. 네. 너 안에 나 있다. 다시 한번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도 있다. 무섭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 되는 역사적인 영광의 그날, 천국의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듯이 우리 상대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는 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딸을 잘 보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가장 싫은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게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보고 싶어요. 왜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제가 좀 덜 편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좀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교가 가장 큰 부담이긴 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마다 설교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설교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들을 준비해 가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역시 동일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김창명 헛도 목사님과 함께 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6주 동안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부담되고 골치가 아파서 진짜 긴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해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걸 할까 하다가 제일 자신 없는 걸 들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의 이 감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난 몇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동강교회와 저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들과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은 히브리어 언어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테힐림. 그리고 이 헬라어로 푸살모스라고 부르는데, 이 푸살모스라는 단어 때문에 이 시를 샴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언어 다 공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율이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찬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찬양의 노래들인 거죠. 그래서 시편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요,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렇죠? 이 시편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어떤 것들이 섞여 있습니까?
간혹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한탄을 하면서 시를 짓기도 하죠. 누군가는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절규를 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와중에 상대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시적인 그런 고백들이, 기도가 다 뭐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다? 찬양으로 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이죠. 너무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서 하는 것만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 절규해도 되고요, 부르짖어도 되고요, 고백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고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 영원한 목적, 우리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창조물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를 시편을 통해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고 설명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최소화해야 돼요. 저도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자꾸 의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요, 거기에 있습니다. 설명보다 시편은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편을 통해, 시편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시편을 써 내려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시편,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하는 고백,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죠. 지금은 멀쩡해요. 근데 십수년 전에, 제가 예전에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예전에는 진짜 양아치였고, 절도 강도 같고, 사기꾼이었고, 실제로 사기도 쳤고, 그 빚더미 안 졌고, 그래서 제가 빚더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개인 회생까지 받고, 그 법원에 가가지고 정말 법원에 쓰는 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법원에 서가지고 땅땅땅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서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내린 결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죽자. 그래서 자살 충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도 죽고 싶고, 지나가는 차에 치이고 싶고, 막 그런 충동이 들었어요. 우울증이 온 거죠. 우울증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같은 게 온 거죠. 자살 충동이 온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잘.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는데, 물론 은혜 때문에 좀 나아졌죠. 그런데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이상한 생각들, 그리고 우울증, 이 기질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이것을 위해서 너가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시편을 읽어라. 두 번째로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떠한 말씀이죠?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중심,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서가 로마서죠. 그런데 시편을 왜 그래가 했을까요? 시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면,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첫째 딸, 둘째 딸까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시편을 일단 목사님이 막 읽어주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아무 감동이 없어. 근데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어느 날 저를 딱 보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고백들, 아픔들, 슬픔들,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인의 저자의 절규가 제 절규가 되었고, 그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그 시편을 읽다가 어디에 제가 꼬꾸라졌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이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느낌이 오세요? 저는 이게 정면으로 이 느낌을 만나가지고 이 느낌, 이 맛을 너무 잘 아는데 따르릉하네요. 예. 느낌을 아세요? 아세요? 예,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 창조주가요, 만왕의 왕이요, 너무 먼 것 같죠?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진짜 고백되어지자 내 안에 하나님이 꽉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모든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우울증들이 차차 사라지는 걸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시편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대화들을 걸어오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험한 거 그대로 제가 청년사역 할 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우울증 걸린 어떤 여자에게, 야, 네가 우울증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매주 일주일마다 상담하고, 상담할 때마다 같이 시편 읽고, 매일매일 시편 읽고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읽어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5개월인가 6개월 됐을 때 그 여자 청년이 저한테 했던 고백, 이 고백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 때문에 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찾아가셔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고 싶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래 달라져. 그 청년도 저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약을 먹다가 약을 끊었어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시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가지고 3번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목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삼시세끼? 이게 생각난 거예요. 제목 잘 지었죠? 좀 웃어주세요. 삼시세끼 첫 번째 밥상을 제가 잘 차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잘 먹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목을 수미 양가라고 지었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양꼬치집의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양꼬치를 판다 해서 양을, 수미 양가의 양자가 저 양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기를 양자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이 되자라는 주제를 담아 제목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양이 됩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양이 됩시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 당신은 양 같습니다. 당신은 양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지금 시인의 저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요 이미지를 잘 생각하고 말씀을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밥부터 드리겠습니다. 밥 따라해 보시죠. 밥. 공깃밥 좋아하시죠? 잡곡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잡곡밥을 좋아합니다. 저 밥 제목을 따라해 볼게요. 설명해서 고백으로, 설명해서 고백으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예전에 3번역으로 읽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적으로 가서 제가 분석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지금 1절부터 3절을 잘 보십시오. 3번역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렇게 막 하다가 4절 넘어가죠.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5절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자취상을 사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귀한 손이 맞아주신 내 잔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3절하고 4절부터 5절까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맞히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왜냐면요 이거 1, 2부에 계속 못 맞히더라고요. 네. 뭘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저를 째려보지 말아주시고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네. 여러분 뭐죠? 뭐가 다르죠? 네? 주어요.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뭐가 다르죠? 1절부터 3절하고 4절부터 5절의 이 힌트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끝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거의 왔습니다. 그거 뭔지 모르는데 맞는 걸로 할게요. 자, 1절부터 3절은 뭐냐면 반말을 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아니면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적으로 성경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적혀있냐면 1절부터 3절에는 He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그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부터 놀랍게 다윗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you라고 해요. you. 당신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요, 다윗이 이 시편의 이 한 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진짜 기도는, 맞아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최고의 기도는,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걸 바탕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 그것이 연결될 때 진짜 기도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믿으세요?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잖아요. 묵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아, 하나님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끝까지 그 사랑으로 지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되세요? 설명과 고백이 묶여 최고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목자구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약간 정신병자 같기도 하죠. 지 혼자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 약간 정신병자 같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약간 정신병자가 되죠. 진짜 그렇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진짜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을, 찬양의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까지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반찬이네요. 이제 첫 번째는 밥이었죠. 첫 번째 반찬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제목을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짜 양이 되면 아쉬울 게 없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양같이 됩시다. 양이 됩시다. 여러분, 양은 어떠한 동물의 대표 상징이죠?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양 같다 그러면 칭찬이죠. 근데 중동에서는요, 양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쌍스러운 욕이래요. 다시 얘기합시다. 당신은 양 같습니다. 다시 당신은 양 같습니다. 쌍스러운 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근데 이렇게 했을까요? 양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어요. 반대로 그럼 우리는 뭐죠? 양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이거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제로 양은요 1m 앞을 못 보는 근시래요. 근시.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양이 있잖아요. 다른 양이 막 앞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절벽도 못 보고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근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자주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갇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이상한 길로 가고 제갈길로 막 간다는 거예요. 성격도 더럽대요. 고집스럽대요. 지가 최고인지 안 돼요. 예. 그래서 뿔이 있는데 뿔을 가지고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뿔을 누구를 공격하죠? 자기 가족을 공격하고 자기끼리 싸우고. 마치 누구처럼?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양 같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이 양 같습니다. 예, 우리가 다 그렇죠. 예. 우리 양이잖아요. 예. 아니 진짜 양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정확해요. 양 같아요. 지 고집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예. 수틀리면 그냥 됐다 때려치고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안 되면 막 들어 눕고. 양이 그래서 잘 넘어지고 잘 들어 눕잖아요. 지 마음대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 뭘까요? 그 양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 한 가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목자라는 책에 존 데이비스 목사님이 목동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걸 써놨는데 거기에 목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양같이 바보 같은 동물을 처음 본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저기저기 다니기 일수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며칠 안에 죽을 것이다. 아니 지구에서 멸망할 것이다. 바보 같은 동물은 없을 것이다. 양처럼 바보 같은 동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다고요. 자, 느낌이 오세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를 목동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평생 양치게 했는데요. 양은 내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자답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백했대요? 나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나의 목자다. 누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양들을 치는 이 목자인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진짜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로 삼은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여기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 과거에도 부족하지 않았고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언제도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알고 내가 양으로 살 때, 내가 목자 대신 주님이 없으면 죽는 걸 알고 주님만 의지할 때. 지금 아직 좀 느낌이 들어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더 느낌이 올 텐데 이런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때 당시에 시를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좋은 자기가 왕으로 지내서 그래 오늘 먹고 풍족하고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오늘 밥도 많이 주고 좋다. 아무 문제도 없고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이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 동굴에서 어두침침한 그곳에서 지었던 시가 이 시입니다. 혹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라든가 자기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김 당할 때 지었던 시가 이 시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쳐요. 아니 부족한 걸 넘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걸 알았어요. 아니 그걸 고백했어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해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상황이 극복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양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인정이 되어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집안에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이 예수 좀 잘 믿어야 되는데 맨날 술 처먹어. 아우 답답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안에 자빠져 자고 있는 어린 녀석이 저녁에 물을 안 들어. 그래서 불만을 갖고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왜 못 살죠? 여러분들이 양이 안 돼요. 양을 안 해요. 양 될 마음이 없어요. 혹은 목자가 너무 많아요. 주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만 따라갈 양의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땐 좋고 저렇게 했을 땐 싫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집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더럽고 추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내 목자야, 나는 양이야, 이거 하나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야, 부족함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양이니 나는 부족함 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양이 됩시다. 이제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양이 돼야 돼요. 말 더럽게 안 듣지만 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자꾸 웃어주셔가지고 제가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진짜 돼야 돼요. 내가 양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정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딱 결단하고 가세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양인 걸 알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사역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막 시편 말씀을 암송하는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실버 어르신이, 나이 지극한 어르신이 시편 23편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왔는데, 여러분 평상시엔 잘 되지만 여기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하얘져요. 생각이 안 나요. 어르신이 딱 올라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막 웃고 처음에 그러다가 어떡하냐 막 그러다가 막 이 어르신도 땀 나고 막 그런데 이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딱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님이 이거면 됐지. 님이 이거면 됐지 뭘.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렇게 님이 하면서 욕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르신의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면 됐죠. 내가 양이면 됐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데 양이 목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할렐루야.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저만 이렇게 혼자 흥분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할렐루야. 목자가 님이 그거면 됐지. 명언입니다, 명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이거 붙잡고 나가시면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진짜로 부족함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인정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살아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반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신다.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제가 2절에 진짜 기가 막힌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사진 보시면 푸른 풀밭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한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뉴질랜드 같은데 대초원의 목자와 양의 관계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긴 목자가 없어도 양이 실컷 먹고 나도 남을 풀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기에요. 풀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없으면 어떡할까요? 목자가 자기 부하 목자들 놔두고 하루길을 떠나요. 하루 동안 떠나서 뭘 찾을까요? 푸른 풀밭을 찾아요. 그래서 그 풀밭을 찾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내일 그 갈 곳을 준비해 놓는 거죠. 누이신다라는 표현이 왜 재밌냐면 양은 잘 안 누워요. 언제 눕죠? 먹을 게 풍족할 때, 혹은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안정감을 느껴요. 그때만 누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하루길을 떠나서 너무 좋은 풀밭과 쉴만한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내일 그곳에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쉴만한 물가는요, 이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한 물가. 사람 여러분, 양은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잘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흐르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래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혀로 핥아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이 고여야 돼요. 고여서 그 물에 자기 입술을 닿아서 이렇게 먹어야 먹을 수 있어요. 겁내지 않고. 그러면 지금 쉴만한 물가가 됐다라는 것은 목자가 어떻게 한 거죠? 제가 여기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목자가 푸른 풀밭하고 쉴만한 시냇물을 발견했어요. 푸른 풀밭 이렇게 잘 정리하고 시냇물을 딱 본 다음에 시냇물을 막아서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만들고 온 거예요. 목자가 내일을 준비한 거죠. 내일 가서 먹일 양식과 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내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너는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왜? 내일은 푸른 풀밭 갈 거거든. 할렐루야. 내일은 쉴만한 물가 준비되어 있거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자꾸 작아지면 저는 계속 아멘을 요구할 겁니다. 내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을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하고 가는 건데 님이 이거면 됐지. 할렐루야. 3절 세 번째 반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걸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걸고 인도하신다. 3, 4절의 내용이 그건데요. 하나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영혼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내 영혼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목자인 다윗이 본 장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걸렸어요. 못 빠져나와요. 양이 하루 종일 그래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집에 갔다가 양이 하나 잃어버린 걸 생각나가지고 다윗이 막 달려갔어요. 나무에 걸려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양을 구출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양을 타고 올까요? 양한테 알아서 걸으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양이 지금 걸려서 하루 종일 고생했기 때문에 양은 못 걸어요. 왜? 힘이 없어요. 못 걸어요. 절대 못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보는 그림 있죠.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하죠? 들쳐업고 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렇죠? 양이 못 걸어요.
지치고 힘든 양을 들쳐업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리를 잘못된 자리에서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을 제자리로 집으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걸려 넘어진 영혼을 구출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로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름은 중동 지역에서 이름은 거기에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요. 연병철이라는 이름은 그냥 연병철이라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이름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듯이 중동에서는 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거기엔 그게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한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존재죠. 얼마나 소중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 한 분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존재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격의 무게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발견을 못해요. 왜? 양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의 양이 되고 싶거든요. 아직.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양인 걸 알아요. 그럼 이걸 발견한다니까요. 예.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걸었구나. 전 인격을 걸었구나. 자기 이름을 걸었구나. 그 증거가 뭐죠?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좀 바라보라고, 자기를 찬양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노아 때에는 물로 심판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우르고 달래서 아브람 부르면서 이스라엘 만들고 이스라엘 만들어서 율법 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죄를 지어.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서 자기 이름은 걸었고 말은 안 듣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자기를 죽이신 거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죠.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셨죠.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죠. 이미 하신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니까요. 야, 이런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안 바뀌어? 반말 드려 죄송합니다. 안 바뀌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문제가 있죠? 그럼 세상에 어떤 걸 줘야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완악한 양이에요. 양. 안 바뀌어요.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를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걸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근데 바뀌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생명을 걸어 자기 아들을 죽이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있죠.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의는 여기서 의는 뭐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가 없죠. 왜?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이시죠.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우스갯소리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너네 회사 사장님 제일 잘 나간 진짜 우두머리 왕 대빵 보스.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보스. 야, 근데 그 보스가 너를 알아. 너한테 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돈도 많아. 나 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상상만으로 즐거우시죠? 그러면 그걸 듣고 아휴 그래도 오늘 피곤하니까 좀 자자. 어차피 잘 될 거. 대충 살자. 이렇게 할까요? 진짜 그 사장님의 은혜를 알면 노력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 그리고 왜? 받은 게 너무 크거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게 이런 거보다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어 예수를 죽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해가 없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가다가 골짜기를 많이 만나요. 이거 골짜기를 와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와디. 이스라엘에는 협곡이 많아요. 바위산이 많다고요. 바위산과 바위산 사이에 협곡과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긴 다 바위밖에 없어요. 사람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만나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를 피해서 푸른 풀밭으로 가려고 노력할까요? 그 골짜기에 들어갈까요? 놀랍게 거의 10중 8구가 목자들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골짜기로 들어가면요, 이 척박한 땅에서 먹던 풀하고 완전히 다른 최상급의 풀이 있대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그 그늘진 곳에서 자란 건강한 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좋은 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골짜기를 어둡고 그리고 부닥치고 상처나고 이동하면서 양들이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가장 목자가 가까이에서 양을 돌봐주죠. 어르고 달래고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올려주고, 그 시간만큼 목자하고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끝내 지나 골짜기를 넘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딱 땅으로 딱 올라오잖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이 너무 건강해요. 이해가 되세요? 골짜기로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 때문에 풀을 먹고 몸에 근육이 생겨서 더 좋은 양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골짜기와 광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너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광야를 걸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거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더 목자가 불이 나게 양을 챙겨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광야이지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놓고 나를 보고 더 불꽃 같은 농성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죠? 지팡이와 막대기 있습니다. 지팡이는 막대기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호텔을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막대기는 호텔이라는 건데 줄기와 줄기 사이를 자르면 줄기 끝에 뭉뚱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무겁지 않은 그 막대기 나무를 만드는 것을 호텔이라고 하고, 지팡이는 줄기와 뿌리 사이를 잘라가지고 뿌리 부분에 구부러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나 모든 목자들, 지금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래요. 목동은 마찬가지예요. 나무나 지팡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들고 가는 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다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언제 사용할까요? 목자들이 양이 짐승을 만났어요. 그럼 짐승을 때려 죽일 때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가 앞에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던져서 그것이 떨어지는 지점에 소리가 나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양이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요, 양들이 가끔 다른 길로 갈 때 툭툭 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다른 길로 가면 딱 잡아가지고 다리 잡아가지고 딱 제자리를 놓을 수 있게 할 때 쓰는 게 지팡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양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인도함 가운데 결국은 우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작전은요, 이 탈출 작전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필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신 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끝내 좋은 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어둡지만 가장 빛을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나 양이야, 나 주님은 나의 목자야, 이 선포로 그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이겨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생을 걸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베푸신다. 할렐루야.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은요 빨리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는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수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공격했죠. 비아냥거렸죠.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죠. 근데 그 원수하고 거스렀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핍박당했던 그 영혼을 반전을 일으켜서 원수를 떠나 원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상을 먹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넘쳐 흐른대요. 기름은요 아픈 사람들에게 혹은 양들한테 바르기도 하지만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바름으로 회복과 쉼의 시간을 줄 때 기름을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역의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쉼과 안식을 주고 영적으로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는 잔치를 잔치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먼 훗날 천국 잔치에서 경험하게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안에 나 오늘 양이야, 주님 없으면 난 죽어, 이 고백으로 사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약간 스트레스가 왔어요. 걱정되고 막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저는 담임 목사님 대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너무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부담되고 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원래 제 말씀이었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딱 봤어요. 그렇지, 나 양이지. 그럼 됐지. 부족한 거 없지. 설교 망해도 괜찮아. 뭐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안 주시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푸른 풀밭 있겠지.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저 오늘 설교 망쳐도 괜찮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한테 욕하셔도 괜찮아요. 전 부족함이 없거든요. 아쉬울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목자라 괜찮습니다. 지금 그 잔치를, 그 풍성함을 오늘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배부르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제가 배부르다 충만하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부족하면요 결핍이 생기면요 자꾸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뭘 요구하고 짜증나고 답답하죠. 근데 이미 다 가졌어. 이미 다 가졌어. 고개는 흔들고 있지만 이미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한 가지 있어요. 처자식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원하는 거 별로 없어요. 다 가졌어. 다 가졌어.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진짜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그때 다짐한 게 있는데,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걸 기대해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마지막 반찬입니다. 하나님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여 회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따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더 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쫓아온다. 뭐가?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쫓아온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 끝까지 쫓아와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이걸 발견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실제로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예,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끝까지 나 쫓아와가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 추적하심의 역사.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양육 받으면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안 믿겠다고 결단하는 누군가에게 끝내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배의 감격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예, 너무 좋은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목자야. 하나님은 나를 부르면 누리시지. 그래. 와,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터져 나온 거죠.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감격이 터져 나온 거죠. 그게 이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감격의 고백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양이 됩시다. 나 양입니다. 양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동학교회 성도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간증을 짧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쉽지 않은 남편을 만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돌아가시 직전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옷 장사 하실 때인데요, 제가 이제 7살 8살 어릴 때예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낮에 무슨 배달을 하고 한 잔을 거치신 다음에 오토바이를 모신 거예요. 운전한 상태로 모시다가 자동차랑 부딪혀가지고 날아갔어요. 20-30m 날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엄청 큰 사고였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안산 고대병원 거기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가셔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집에 있는데 병원에 있어야 될 아빠가 엄마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물론 이제 이동을 할 때 도와주신 어르신들이 있긴 했지만, 그 왜 오셨냐면 이제 내막을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크게 다쳐서 이쪽 신경하고 이런 쪽이 문제가 생겨서 귀가 잘 안 들렸거든요. 그리고 피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쪽을 간단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시기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쯤이니까요. 저희 가정이 다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너무 어려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수술비가, 입원비가 몇백만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업고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누인 거죠. 와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오셔서 막 기도도 해주시고, 피 흘리는 거 맨날 닦아주시고, 그렇게 한 1주일, 2주일, 3주일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제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도 나지도 않고 막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와중에도 늘 하시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마다 혼자만의 예배를 드시고 찬양을 하셨어요. 그때 찬양을 할 때 그 18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570장 말씀, 찬송가 570장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계속 찬양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찬양이 이렇게 불려지다가 한 중반절 하반절 가면 찬양과 눈물이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부족한 걸 넘어 지금 죽고 싶을 상황이죠. 안 나요. 돈도 없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여인이 그 아픈 남편을 옆에 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부족함이 많아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 맞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어머니도.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양이구나, 그걸로 됐다, 그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는 거지 라고 고백하며 남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그 찬양을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한스러운 게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환경이 좋아지면 나 괜찮아질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는 남편 옆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 없어, 주님이 나의 목자면 되지,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분 때문에 살아, 괜찮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의 진짜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되는 게 힘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사야 53장 6절 7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그리고 53장, 이사야 53장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어린 양의 길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 예수가 간 그 길 때문에 우리도 양으로 살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돼야 살아요. 양이 돼야 부족함이 없어요. 양이 돼야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오늘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아서 하소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도 주님이 내 목자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먼저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어린 양처럼 주님 아니면 죽겠네, 주님만 의지하겠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양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